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를 정결하게 하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예배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만 열심히 한 저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산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와 많은 국민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환경 속이지만 이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하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이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며 내 주위의 사람을 아끼고 섬기게 하시고 늘 사랑을 공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좋은이웃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좋은이웃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사명,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온 성도가 협력하여 기도하는 귀한 재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우며 주의 재단을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역이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분과 가족분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 있사오니 만사 형통의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과 영상과 가정예배로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염병이 물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김마을 식구들 차원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셋째 주 6월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국 호은의 달을 맞이해서 저들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아직도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참 속히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우리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변이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화되면서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고 이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낳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김마을 식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존귀 여기셨고 존귀 여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행복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늘 행복한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적 사역을 크게 초기 갈릴리 사역, 초기 유대 사역, 중기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 그리고 후기 유대 사역,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지역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시간차를 두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구분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봉독해드린 본문은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 예수님이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그 시기를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지금 후기 유대 사역 중에 하나인 수전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되어진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 그러면 이 수전절은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후로 이 유대 민족은 변변하게 왕정 국가를 건립을 제대로 못하고 지리멸면한 상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계는 급변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 전역 중동아시아까지 그 일대를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수년 만에 세상을 요절해서 떠나게 되고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가 점령한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영향 속에 지금 예수님 탄생 168년경 BC 168년 167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헬라의 그 우상들, 제우스를 비롯한 이런 여러 신들을 유대 성전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와서 성전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데 이 돼지를 제물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또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참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그 민족적 반감 그리고 민심을 등에 업고 유대 민족 중에 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 아들들과 함께 민심을 등에 업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축출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 3년에 걸친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마카비 가문이 결국은 이제 유대 민족의 지도자 가문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우상 숭배하던 거 다 척결하고 그리고서 성전 예배, 성전 청결 이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지키게 된 절기가 수전절 절기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유대로 내려올 때는 대부분 절기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초목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왔고 지금 3개월 후 겨울에 수전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주로 동편 쪽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솔로몬 행각은 길게 양쪽으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씌워져서 긴 행랑 통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갈 때 성전 바깥뜰, 안뜰로 연결되는 이방의 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솔로몬 행각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때도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 솔로몬 행각을 통해서 가는데 종교인들, 바리새, 사두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이면.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 끝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똑같은 거의 유사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종교인들하고 바리새, 사두개 그리고 제사장이 보낸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으로 간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지 못할 곳으로 간다 그러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또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도 남에게 종노릇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자유를 얘기하는 거 영적인 얘기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알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과 논쟁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볼 때를 보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의 때 볼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네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고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니요. 귀도 막았어. 눈도 막았어. 마음도 닫아버렸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무조건 반대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질문한 질문의 이유가 뭐냐고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이 바리새, 사두개, 종교인들에 대해서 틈만 나면 대립을 하셨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놓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위선자들,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면서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질타하니 참 자기들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도전을 하고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올무와 덫을 놓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서부터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이 나타나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그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포도주를 먹었다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거. 연회장은 맛을 보고 참 극상품 포도주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런 기적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던 그 아들이 참 용하다는 용한 의사, 좋은 약 다 써봤으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목가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목가에 있지 않았어요? 베데스다 그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런 기적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목격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벳세다 광야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면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 시각장애인은 간증을 했댔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소리를 듣고 수위에 쌓여있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이 일을 보고 이 일은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질문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동일하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의 구주이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지금 수전절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 둘러싸고 했던 악한 의도에서의 질문이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는 질문이에요. 나의 전생애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분이십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이 질문을 내가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문자를 드려도 답이 없고 전화를 했더니 한번 통화는 됐는데 지금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됐습니다. 오랫동안, 참 오랫동안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놔. 믿음에서 이탈돼서는 안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 1년 넘게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이 지나가는데 지금 1년 6개월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지만 모든 교회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3분의 1 정도, 아니면 저희 교회는 지금 2분의 1 정도가 교회를 출석합니다. 다른 교회보다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교회를 출석하는 편이에요. 3분의 1 정도만 출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소위 말하면은 작은 교회들은 그 충격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들은 10분의 1씩 줄어들 겁니다. 지금 전체 여론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6%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라나는 이제 어린 세대들, 초등학교,
중학교 세대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3%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전도 종족들, 아예 기독교 불모지에서만 있어지는 복음의 전파율이고, 그리고 호응도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입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그 질문,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인하려고 하는데 명분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구도자적으로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위한 질문을 예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면서 한번 깊이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이런 질문을 정말 드렸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소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7절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인들에게 참 악한 의도의 질문을 받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나를 못 믿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 까닭에 믿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우리들, 험난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똑같은 고난, 악한 마귀는 참 각양한 올무와 계략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음모와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믿는 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이 공격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 감염병, 유행병을 방역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에 온 국민이 협조해야 된다. 종교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면서 생명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예배도 우리 교회가 양보를 하고 통제를 받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조차도 악한 마귀가 이 시대에 참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술 전략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 공격 앞에서 교회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질이 멸멸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를 예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공격이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고요,
이 땅 살아가는데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반 생활을 할 때, 상업을 할 때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그 지역에 상인회가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상권을 주었고, 거기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드라고 하는 것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은 그 길드 조합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상행위도 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가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문화활동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악한 시대가 우리 시대에 도래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도래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거 친목을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하고, 참 요즘같이 삭막한 시대에 좋은 이웃으로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다. 좋은 이웃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좋고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고 감싸주고, 그러니까 참 좋은 이웃교회가 좋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런 섬김과 봉사, 그리고 서로의 교제, 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고 구원 얻은 성도 공동체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 가지예요. 수전절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 에워싸고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 드려봤냐? 근데 이건 악한 의도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구도자로서 영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내 죄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강조점이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거기서 거듭나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똑같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왔듯이.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판별할 수 없는 그런 올무를 놓으면서 계략을 쓰면서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 마지막 시대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참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참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기게 됩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던 무리들, 참 그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접과 배척이라고 하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접한 자로서 혹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악한 공격을 받을 때 담대하게 하시고 그를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쟁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공상 돌보시고 절친이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널친히 거느리시는 때때로 그릇당하니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 널치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 널치 거느리시. 내 주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는. 주날 항상 돌보시고 널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널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정의의 권세 이기네.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널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널친히 거느리시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직장, 사업장 허락해 주시며 부지런히 수고하여 땀 흘려 많은 소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 이 시간 구별해서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충분히 쓰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귀한 성도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그리고 삶의 귀감을 남기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저들에게 꼭 유익하고 필요하다면 질병에서도 고쳐주시고 또 물질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참 모든 것이 풀려져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정기당회 오늘 12시 반에 본가진에서 있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그쪽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월삭 새벽 기도회 7월 1일에 있습니다. 6월 27일 확대 사역자회가 있고 창립 33주년이 7월 4일입니다. 교회 토요일 날 대청소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 좋겠고 그날 또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 예배로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 함께 많이 나와서 생일 축하 예배 드리면 좋겠고 오늘부터 아마 방역도 좀 많이 풀려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꽃꽂이는 박정우 김덕실 권사님 결혼감사로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53장 찬송 한 절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일생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좋은 이웃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